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선교사 서서평.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그 영적인 세계, 신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모티브가 되어서 그것이 내면적 동기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주시는 분, 그분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교제하고 행복하게 동행하는 것은 우리의 놀라운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서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오늘 함께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 선지자의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처럼 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목자의 지팡이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옛날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good old days죠. 정말 좋았던 그 옛날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14절에 중요한 두 개의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갈멜 삼림이라는 표현이고 두 번째는 바산과 길르앗입니다. 이 갈멜산, 그러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갈멜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불로 응답하시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멸했던 귀한 영적인 유산이 있는 장소죠. 자, 그런데 이 갈멜산은 해발고도 482m에 오늘날 거룩한 머리산이다 이렇게 불리는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산입니다. 또 그 자연 경관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지중해 해변에 위치해 있고 오늘날의 수도인 텔아비브에서 북쪽으로 한 100km 정도
되는 지역인데요. 이 하이파라는 지역입니다. 오늘날로는. 근데 이 하이파라는 도시는 현대 이스라엘의 3대 도시에 해당이 됩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수도 텔아비브, 그리고 하이파죠. 그만큼 자연 경관이 좋고 기후가 좋고 또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거주하고 활동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이 갈멜 속 산림에 거주하는 주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 바산과 길르앗은 갈멜산이 요단 서편에 있는 아름다운 지역을 대표해서 등장을 했다면 요단 동편의 아름다운 지역을 대표해서 바산과 길르앗이 등장했다고 보겠습니다. 상당히 기름지고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서 4장 1절에 보면 바산의 암소와 같다. 굉장히 살찐 암소를 표현할 때 관용적으로 쓴 표현이죠. 오늘날의 골란고원에 위치하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만으로도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의 이런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마치 영원하신 하나님께 이 과거 시간의 추억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 같은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간구의 기도를 딱 한마디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가? 15절부터 나옵니다.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또 16절에는 여러 나라가 보고 이방, 열방이겠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예언서는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심판의 메시지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언서의 핵심은 심판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회복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선지자가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응답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출애굽시켰던 그런 기적을 다시금 행하여 주겠다. 또 열방이 그들의 입과 귀를 닫을 정도로 그들이 침묵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 미가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심하는 것은 무릎 꿇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의 간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18절의 말씀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과 같은 분이 과연 어디 계신가? 주님과 같은 신은 세상에 없도다. 어떤 면에서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물론 그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의 차원에서 이런 고백을 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또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근거 구절들을 보면 전혀 다른 접근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차원이 아니라 오늘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 기업에 남은 자들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없애주시고 인애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에서 이런 성품을 가지신 신은 참으로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번역을 해서 나온 책 중에 라비 제커라이어스라는 오늘날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불리는 세계 기독교계의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근데 이 라비 제커라이어스가 쓴 오직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타종교를 교리적으로 비교 분석한 책이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한 달 후 정도에 라비 제커라이어스의 두 번째 책이 나옵니다. 물론 여러 책이 있지만 작년에 그 오직 예수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현대 세속주의 사상들을 비교 분석한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발견한 것은 많은 종교가 있지만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인격적인 유일신론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범신론, 다신론, 무신론 굉장히 다양한 신론을 믿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있죠. 그래서 때로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합니다. 이슬람교나 기독교나 같은 유일신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슬람교에서는 알라라고 부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슬람교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기회가 있어서 코란이죠. 꾸란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훑어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의 정경과 여러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라비 제커라이어스가 지적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꾸란에는 그들이 믿는 알라를 단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슬람 교도들이 믿는 알라는 유일신이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신인 것이죠. 그래서 비인격적 유일신론이라고 명칭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군주신일 뿐이지 전혀 인격적 교감이 없는 신입니다. 그가 제시한 계명에 순종하면 사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칼을 받아 죽어야 되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19절 이어지는 말씀에도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십니까? 라비 제커라이어스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꾸란에서는 방탕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고 죽여야 한다라고 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적인 예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에 비유해서 그 탕자까지도 기다려주시고 그를 기꺼이 용서하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종교 중에 한 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부름을 받았고 그 우리를 용서하기 기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만난다는 건 우리에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20절에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사람은 쉽게 변하지만 변함없이 언약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경배하고 또 기쁨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유일한 인격적인 절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희망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 다해 예배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